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고백하여 주셔서 은혜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어 가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신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주의 그 섭리를 경험하며 나가는 이 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다 배불리 먹는다. 여러분 저녁 드셨습니까? 저녁 드시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드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도 예배를 또 드리기 전에 항상 저녁을 먹습니다. 여러분 저녁 먹으면 어떠합니까? 배가 든든하시지요. 배가 든든하실 겁니다. 저도 밥을 먹으면 배가 든든합니다. 근데 배가 든든하지만 소화가 되는 경우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화가 될까요? 맞습니다. 소화시킬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면 그 배부른 것이 금방 소화되게 되어집니다. 저희 다음이가요 이렇게 코타치즈를 먹었는데 그게 얼마나 소화를 잘 시켜주시는지 이제 소화가 금방금방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배부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배부름이 늘 지속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소화가 되어지고 배고파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요 날마다 배고픔을 채우지 못한 갈증을 어떻게 보면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성을 통해서 원죄의 마음으로 자기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되어짐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재성이 있죠. 그 재성이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채우려고 하는 것, 더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죠.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 채워야 되지요. 더 누려야 되지요. 더 많이 가져야 되지요. 왜요? 그래야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채우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할 때 그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끝내는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해도 안 되네. 해보니까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까? 제가 아는 사역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세요. 부족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제가 가질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존경과 높임을 위해서,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혹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어쩜 그것들을 더 가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집착하거나
그 생각에 빠져 삶을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자녀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성도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떠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녁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이곳과 저 마을에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저들을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배가 다 소화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들이 배고픈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고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을 보내셔서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배고픕니다. 저희도 배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힘드시면 안 되시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밥 드시러 가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몇 명이라고 합니까? 5,000명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 몇 명쯤 될까요? 한 5명, 6명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략 신학자들은 한 2만 명이 모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3만 명? 4만 명은 또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그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가족들이 많았으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하려면,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200일을 일해야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너희 그렇게 해.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믿으십니까?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제까지 이제 아신신학회라고 하는 신학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불안함과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들어야 되니까요. 딸과 함께 가서 이제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저희 딸은 옆에 앉아서 듣는 거죠. 뭐와 함께 듣겠습니까? 핸드폰과 함께 듣는 거예요. 계속 세미나에 참여하는 거죠. 섭리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발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적인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걸까요?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그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되심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어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 그 계획하시면 우리는 어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대칭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50대 50의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그 실정과 순종의 그 사건까지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 가운데 두신 분 되심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우리가 주께 나와서 주님을 붙들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건 가운데 임하고 함께 할 것을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내가 바꿀 수도 있을 것인데 내게 기도해 볼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선택의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기에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믿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구석에 그 자리를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 역시도 지금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앞에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봐, 보고 와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실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순종의 사건의 그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섭리의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그 일을 한번 해봅니다.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안드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이거 할 수 없는 건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편리에 따라 내 원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바라봄과 살아감은 무엇 기준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는 걸까요? 내 기준이요. 우리의 기준이요.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제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정말 잘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잘 안 되면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갔을 뿐인데, 혹 열심히 일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질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불만과 불평을 하죠. 예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며 살아갔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을, 어떻게 제가 이 일을 만나게 되어져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왜? 우리들 생각은 그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열심히 한 대가의 결과를 허락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믿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지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를 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주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배불리 먹는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되어진 인간 역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은 일하는 분 되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일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떡을 떼는데 떡이 사라지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다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합니다. 모두가 기쁩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손 앞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되어진 바구니를 바라보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걸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기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의 그 일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이 여정을 걸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부족한 종은 살아갑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며 말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의 그 섭리를 믿게 그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네, 죽으면 죽었지 이 신앙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믿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이 나에게 펼쳐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순간과 그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보이시며 기억해 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강에 이끌어내서 애굽 땅이 아닌 이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죽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었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세미한 바람이 불어 그 홍해를 갈라 놓아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물이 조금씩 말라가는 것을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물고기 2마리를 떼는데 그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보리떡 5개를 나누시는데 그 떡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떡을 먹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그 놀라운 결과물을 경험케 하시는 분 되심임을 바라보시며 기억하시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는 거 압니다. 저도 너무 아프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제가 상담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도 상담을 받으러 한번 갔습니다. 상담을 받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선생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버티며 살아내십시오. 오늘도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밤 여러분들에게 큰 복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게 주님을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위로하시고 다시금 말씀하시고 다시금 새힘 다하여 주셔서 즐거이 감사히 은혜로 살아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평안 누리고 즐거이 이 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 통하심이 이 시간도 배불리 먹고 주님의 자녀 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또한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